자,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또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의 품꾼은 바로 우리들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되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장터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른 아침이 몇 시인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6시 전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장터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는 9시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현재 나이 시간으로 볼 땐 9시에 똑같이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역시 일부의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과 9시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보통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일을 찾는 분들의 처음 선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겁니다. 어디에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루의 일당을 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정도 일꾼이 안 채워졌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2시 정오에 또다시 장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깁니다. 포도원의 일을요. 그 마음속에 선택받은 사람은, 야, 오전은 공쳤는데 반나절이라도 일하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신나게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른 아침부터 또 9시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인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일을 하게 되는, 한 데나리온에. 그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으로 품삯 하루에 해당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뉴스를 검색해 보니 작년에는 1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품삯이 꽁충 뛰어서 한 14, 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12시에 온 사람은 반나절의 품삯을 기대하며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찌 된 일인지 이 주인이 오후 3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일부의 일꾼을 들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보통 6시에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고 볼 때 그 3시에 뽑힌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밥값이라도 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 또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로 갑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희가 왜 서 있느냐?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 일터로 보내고 맙니다. 1시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이
맞춰졌습니다. 당연히 품삯을 주어야겠죠. 나중 들어간 자부터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에게 하루 품삯인 10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의 품삯이 받게 된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람도 놀랐겠지만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본 소위 오후 3시, 정오 12시, 9시 이른 새벽에 온 사람, 그때부터 일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인데 나 8시간, 11시간을 일한 나는 얼마를 받지? 한 5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똑같이 10여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그 이상을 일한 우리와 같은 돈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 주인은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대로 내가 준 것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계산입니다. 처음에 이른 아침 또 9시에 일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맡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그 인간적인 계산이 머릿속에 들므로써 그 이상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의 생각을 표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품삯, 구원의 천국행 티켓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몇 시에 들어오셨나요? 이른 새벽 혹은 9시 혹은 정오 오후 3시나 5시 각자마다 들어온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른 아침 혹은 9시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뒤늦게 1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그 품삯에 대하여 불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저 인생의 늦지막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파렴치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나쁜 놈인데 어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나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주인을 위하여 당연히 일을 한 것이지 그 주인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 감사하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거나 부족하면 우리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 속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소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매 순간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의 자녀로서 선택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때는 특별한 계층, 특별한 때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때인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강원도에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갔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국 수련회 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장로님들, 그중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가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기뻤습니다.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매번 보기는 하지만 짧게 스쳐 지나가던 그러한 우리 교회 어른들인데 같이 잠시지만 대화를 나누고 또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도의 어른들, 또한 그 마음에 담겨진 열의와 열정, 믿음,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들은 소위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연세가 많아지면 열정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이 조금 없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세포암으로 79세에 소천하셨어요. 5년 전인데요. 병원에 투병 생활을 하시고 또 항암 치료도 하시고 방사능 치료도 하시고 그때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함께 병원에 이렇게 보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저희 아버님을 돌볼 때에 저희 아버님이 질문이 많으셨어요. 궁금한 점이 많으셨습니다. 내 증세가 어떠냐? 내가 어떻게 되겠냐? 저희 아버님은 약사셨습니다. 일평생 약사로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간호사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다 많이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50대 초반이었는데 그 간호사는 1절 거의 저희 아버님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연로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때문에 그 연세보다도 강건치 못하고 힘이 없이 그러한 물음을 던지는 그 어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학적 지식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 외형적인 모습의 연약함이 앞선 나머지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면류관, 백발의 면류관을 존중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연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지혜와
인격과 믿음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깊이가 더 많이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어른의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제2교회의 든든한 밑거름이요 또 믿음의 용사이신 우리 귀한 어른들을 저는 존중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설령 그 연세가 90세가 넘어가더라도 언제까지나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충실하게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다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끈을, 믿음의 계승을 우리 자녀 2대, 3대들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9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모임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동안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일 바쁜 때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목사님들이 그래도 안식 휴식을 가지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바빴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월요일이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동기 모임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처음으로 졸업한 27년 만에 동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내년에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업하면서부터 27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저는 6개월을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한 겁니다. 우리 제2사모회라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부목사 출신이었던 분들, 지금은 담임을 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혜남 목사님, 유영범 목사님, 천종민 목사님, 김영 목사님 등등 있죠. 그분들하고도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가끔씩 모이는데요. 근데 그분들도 벌써 19년 사역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그 정도의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간적으로 볼 때에 포도원 일꾼의 시간으로 볼 때는 12시 혹은 3시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고 그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의 상황이 각자마다 다를 듯합니다. 노년의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때, 나의 상황이 너무나 부족해서 힘든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시각, 나의 시각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사역의 순간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의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가능하겠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흘러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9시,
12시, 3시가 다가오면서 마음에 초조감이 생깁니다. 아, 이제는 틀렸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시간을 버리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우둔한 인간적 머리로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직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방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모습을 과대평가하거나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처럼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나의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한 불신과 마음의 조급함을 가져오고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독해 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드리고 내 사역에 대한 헌신을 드리고 내 기도에 대한 능력을 맡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직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나의 사역에 대한 충성, 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